요한복음 5장 본문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 두 번째 유월절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때 그곳 계속 뒤에서 추적하고 있었던 리더십들과의 논쟁, 안식일 논쟁이긴 안식일 논쟁인데 결국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아들에 관한 이 이상한 주제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에서는 쉽지 않은 시작이죠. 물론 황제들이 자기가 곧 신이다 이런 말들은 많이들 했어요. 근데 이 천자라고 하는 이 독특한 프로필을 처음부터 가지고 나타나셔서 사용하신 분이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라는 분인 거예요. 우린 지금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21세기를 살면서 추적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자 선생도 기다리고 있었던 그 프로필이 여기 이 프로필이네. 이상사회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런 본문을 들이대면 예수께서 주장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한다. 벌써 이 말을 척 들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천자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눈에 확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자가 지금 안 계셔서 그렇지 그가 꿈꿔온 일반 은총적 지식과 안목을 가지고 찾아낸 개념인데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 이 세상에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일 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의 일은 생명일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 하나 두시기 위해서 일해 오신 건데 하나님 전공이 생명이신데 그 일을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셔서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고 주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똑같다. 아들도 그 일이다. 내가 하는 일도 그 일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했다고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지 않는가.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초막절 설교 때 이 설교를 다시 재해석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이 설교를 붙들고 있어야 오랜만에 초막절에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들어와요. 제가 그 포인트만 찍어 드리면 얘가 지금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일어난 일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참나마도다. 죽여야 되겠다. 자기가 아버지와 동등해. 그렇다. 나는 어떤 것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처럼 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무덤에서 일으킬 거다. 이제 예수님은 여기 안 계세요. 이제부터는 유대 지역에서 계시지 않으시려고 그러세요. 갈릴리 지역에만 오랫동안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 10월 달쯤 되는 때인데요. 이때 Y좌표 이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Y좌표 이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 베데스다 연못 사건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내용을 뒤로 하고 오랫동안 갈릴리에 계시다가 드디어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이걸 다시 갖고 오세요. 지금 이 천자 설교를. 이걸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 초막절 성전 설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초막절 성전 설교가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은둔의 시간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하신 설교를 이해하려면 이 지금 얘기한 안식일에 병 고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건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여기가 해석이 안 된다고. 이걸 뒤로 하고 오셨었기 때문에 시간으로 볼 때 일단 그렇게 제가 던져놓고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이때 가서 물어보면 또 모르셔. 보면 처음 들어서 아시겠어요? 우리 강사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제일 어려워하는 데가 사복음서예요. 자, 그래도 괜찮아요. 자꾸 하면은 되게 돼 있고 통합이 됩니다. 성경 사복음서 어디를 열어도 전체 속에서 다 보여요. 자, 5장 본문 다시 우리 가보겠는데요. 안식일 논쟁 때문에 1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아들도 일하는데 일하는 내용은 똑같다. 생명일이다. 그러더니 31절 보시면 지금까지 당신이 당신에 대해서 자증하신 것에 대하여 법정적, 객관적 효과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전쟁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시의 학자들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쭉 이 내용이 뭐냐면 주제가 증언이에요. 증거. 왜? 앞에서 당신이 누군지를 스스로 증거하셨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31절부터는 오케이, 내가 안다.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옳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이게 31절이에요. 맞죠? 맞죠? 보여요? 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2절. 오케이, 내가 보통 사람의 예대로, 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예대로 두세 증인 갖다 댈 수 있다. 나도 증인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누구를 처음에 데려오냐면 세례 요한을 데려오는 거예요. 자, 보이세요? 35절. 네, 증인을 대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대겠다. 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하시냐? 올드 테스타먼트에서,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성경, 이사야 등등 이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증거를 둘을 대는 거예요. 하나는 세례 요한, 또 하나는 구약 성경 이꼴 하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고 스승이라 그러고 선생이라고 해도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너희들은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무서운 말이죠. 당시 기독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 속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 이거를 붙들고 있어야 그 다음이 풀려요. 왜? 이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학문의 당시의 신학계의 세계 속에 이제까지 선생님들로서 정리하고 있는 주제들이 많은데, 특별히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진정한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어필하며 그들에게 증명해내시되 성경적으로 정통성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이거를 우리들도 따라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사복음서에서 동문서답 대답을 하신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일관성 있는 당시 리더십들,
의식하고 변증하고 신학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시고 있는데 아주 일사불란하세요. 자, 예수님의 초기 설교가 뭐였냐? 아들 설교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희들이, 자,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인생이 결국 심판에 있다. 지금은 우리 다 로마 제국 아래에 있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묶여 있다. 우리는 지금 자유국가가 아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힌 이후로 지금 계속 이루고 있단 말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진 거나 지금 이 상황이나 지금 똑같은 상황에 나라만 바뀌었지. 결국 심판이다, 멸망한다 한 그거를 그대로 이어져 국가가 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 세례 요한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심판의 메시지 그 바닥 위에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 영생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구약의 이사야가 얘기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재현해내시면서 심판의 메시지 위에,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 위에 떨어지는 구원의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이 천자성의 아들 메시지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얼마나 탄탄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아들 메시지예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하시는 일은 생명일이시다. 창조일이시다.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었다. 근데 사람이 무덤에서 끝나면 되겠는가? 심판에 이르면 되겠는가? 아무도 하나님은 심판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아들이 바로 그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과 똑같습니다. 결국 아들 그리스도, 그런 프로필이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무엇을 주장하고 계시는가? 오셔서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발 딛고 서셔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셔서 오셨었는데 그 메시지가, 그 내용이 무엇이었었는가가 들려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시 현재 시스템 안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왜? 다음에 제자들이 테이크오버 하신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사역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인데,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패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치적이세요. 훨씬 그 당시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성경적으로, 정통적으로, 신학적으로 승리하셔야만 돼요. 아니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데, 지금 여기가 유다이즘이 얼마나 무서운데.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5장 39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상고하거니 이것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자증적 설교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누가 믿어줘요? 그거를 예수님이 증인을 대는 거예요. 구약과 세례 요한. 이제 이걸 얼마나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계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한 번 더 컨펌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목을 보겠어요. 자, 사과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유월절 지나. 네, 어렵죠? 처음 듣는 제목이라 다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두 유월절, 자, 우리 유월절, 갈릴리 이런 단어 많이 썼었죠?
두 유월절. 그럼 느낌이 오시죠? 자,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몇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났어요. 자, 우리 몇 번째 유월절까지 지금 와 있어요?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근데 그것도 지나고 다 몇 번째 유월절도 지나? 세 번째 유월절도 지나서 제자 훈련 MT, 즉 이거를 초막절에 하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 10월 달이에요. 자, 유월절은 몇 월? 4월. 초막절은 몇 월? 10월.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MT, 멤버십 트레이닝, 수련회를 가신 거예요. 초막절 때,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 때. 바로 그때까지 두 번째 유월절 지나서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유월절도 지나고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 때까지 이 범위가 생긴 거예요. 맞죠? 자, 우리는 하나씩 퍼즐 맞추고 있는 중인데 두 유월절 지난 초막절 때까지 이 범위 동안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갈릴리 2차 사역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갈릴리 사역이 있는데요. 그거를 다 이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2차 사역을 공부하겠다가 사과인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네, 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역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화면으로 이 사과에서 네 번째 포인트에서 네 번째 레슨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을 이 도표를 가지고 좀 하겠어요. 여기 있는 포인트를 읽어보셨죠? 여러분이 잘 안 들어오세요. 먼저 이해된 다음에 포인트를 읽을게요. 제목은 이렇게 정해놨어요. 두 유월절, 이게 지금 두 번째 유월절, 이게 세 번째 유월절, 지난 10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두 유월절 지나 제자훈련 MT, 이때 MT를 가셨는데 이게 초막절이었다. 이때까지 갈릴리 사역을 완료한 셈이다. 자, 이런 제목인데 그러면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범위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범위? 그 이후 이 제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언제인지 모르나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Y좌표 이동하셨다라고 하는 거가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젠가 다시 Y좌표 이동하셨을 테니까. 오래 안 계신 것으로 보여져요. 정보가 이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밖에. 이때 베데스다 연못 사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다시 올라가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 가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를 해놓은 거예요. 언제 가셨는지 알 수 없는데 일단 가신 거예요. Y좌표 이동. 이제부터 어디 계신다? 갈릴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세요. 이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말.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어디서?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아시죠? 네, 베스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뜻인가? 안 가셨다는 뜻인가? 안 가셨다는 뜻인 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 포인트를 하나 찍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공부할 것이냐. 일단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범위가 있다는 거 우선 중요하고요. 이렇게 범위 잡아놓으니까 이제는 어렵잖아요. 자, 두 번째 유월절 지나서 언젠가 Y좌표 이동하셨다. 세 번째 유월절이 그 다음에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두 번째 유월절 지난 그 이후부터 세 번째 유월절 때까지 일어난 일. 자, 화면으로 보면 여기 요거 내용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겠죠? 네, 그 다음은 뭐냐? 세 번째 유월절 오병이어식 사건 하나 머물러 서서 공부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범위가 생겼어요. 세 번째 유월절 이후 10월 달까지 이 안에 또 있겠죠? 네, 요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끝. 이 10월 달경에 제자 훈련 MT. 제가 자꾸만 제자 훈련 MT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을 텐데, 여기가 어디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관광지예요. 지금도 굉장히 그 물도 좋고 설악산 물 흐르는 데처럼 큰 바위도 있고 이래요. 그 곳에 일부러 가셨어요. 그 장소를 일부러 선택하셨어요. 우리 수련회 장소 답사가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적에 맞게 장소를 찾잖아요. 인원도 생각하고 거기 시설도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관광지를 선택하셨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 다음 행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제가 자꾸 쓰는 거예요. 자, 오늘의 포인트를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거든요. 그냥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천천히 속으로 중얼중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충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밑에 스카치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지도권 세력을 더 강하게 의식하고 계십니다. 마치 유다 말기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말입니다. 전쟁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로마에게도 헤롯 가문에게도 그리고 유대 선생들에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세계사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왕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성경은 왕 싸움 이야기입니다. 애당초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때도 마찬가지셨던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다. 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공적으로도 죽여야 한다고 발표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뒤로하고 곧 예루살렘을 떠나신 듯합니다. 더 이상의 정보가 사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Y좌표 이동 순간입니다. 사복음서 기록을 보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사역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지나 다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내용은 많지만 시간이 그렇네요. 자, 간단하게 이 과를 정리를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범위 잡을 줄을 알기. 이건 잘 되셨죠? 자,
Y좌표 이동하셨다. 언제인지 모르신다. 세 번째 6월짜리는 어디 안 가신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신다. 그리고 언제 가신다? 세 번째 6월절 지난 초막절 때 Y좌표 이동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크게 범위를 잡았을 때 요 상황, 지금 세 번째 6월절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중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안에는 뭔가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하세요. 집중 제자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말을 쓰면 따라하겠어요? 은둔, 많이 나타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뭔가 옆에 있는 이 글씨 예루살렘 행 때문이에요.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이게 지금 세 번째 6월절. 몇 번째 6월절에 돌아가세요? 몇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은둔하시면서 기획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어날 일, 약 6개월 남아있을 때. 이게 10월이니까 4월에 돌아가시니까 범위가 잡아지시죠?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이 상황이 뭔가를 보겠어요. 이제 덩어리 하나씩만 넣으면 되니까. 우선 Y좌표 이동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 뭐냐면 안식일 건수가 붙어 다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안식일 논쟁이었잖아요.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밀을 비벼가지고 먹었더니 추수해가지고 탈곡해가지고 털어 먹었다. 뒤에서 이제 찍새와 짭새들이 쫓아다녀요. 정복해러. 저희 세대에 얼마나 그때 참 데모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 참 점잖게 하지만 그때는 이 페파포구 그 닭장차라 그랬어요. 이 최루탄 막 쏴가지고 벌써 뭐 어느 대학교에서 앞으로 뭐 어디 데모를 한다라고 하는 정보가 막 생기면 벌써 그 사복 입은 형사들이 다 거기 와가지고 그 정보를 다 찍어가가지고 벌써 뭐 남대문 어디서 모인다는 거 다 알아요. 뭐 어느 대학 다 해가지고 어디서 모인다 다 알아갖고 거기다 쫙 깔려요 벌써. 왜 그래요? 우리가 그때 찍새라 그랬어요. 찍새와 짭새들이 와서 정보를 캐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직업이 찍새와 짭새이셨던 분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민중이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존재를.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가히 자기네들이 가르치지 않았었던 그런 말씀들인데 따라잡을 수도 없어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정치 당시의 정치 싸움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본부에서 보내는 거예요. 파견을. 물론 각 지방의 회당의 바리새파 그룹들이 있어요. 회당장들도 있고 다 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헤드쿼터에서 뭐 지금은 다 핸드폰이 있지만 옛날에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말을 썼어요. 이거 뭐죠? 이거 무전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지금도 꼭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죠. 그런 걸 예를 들면 채워서 보내는 것처럼 그 정보를 찍어 오도록 파견단들을 많이 보내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실 건데 갈릴리에서 주로 많이 하실 거예요. 초기에는 예루살렘에서 많이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뜨셨어요. 그리고 잠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오셨다가 또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엄청 달라붙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중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계속 눈이 따라 붙을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계속 어디를 가도 눈이 따라 붙어요. 민중을 피해서 있어도 여기 눈이 따라 붙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얼굴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예수님 누구와의 전쟁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 이후 계속해서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이런 안식일 특집을 지금 벌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오신 다음에 갈릴리에 오셔서 곧 하시는 일이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세요. 이때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확정을 하시고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셨다. 그럼 그 다음에 곧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제일 처음에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4장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다음에 5장이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제자들 4명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통합해 보면 이때가 산상수훈이에요. 12명의 제자를 확정을 이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확정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예수 제자 조직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우리 예수 제자 조직이 뭔지에 대한 예수 당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뭐 세롯당도 있고 바리새파 그룹도 있고 사두개파 그룹도 있고 여러 어떤 색깔들이 있는 거예요. 그룹에 나는 거기에 깃발을 들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만의 칼라를 가지고 있는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을 때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곧 뭐하고 두 개의 기둥처럼 같이 서 있어요? 모세가 준 십계명.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한번 열어볼게요. 121페이지에 보면 두 유월절 지나 제재훈련 MT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3페이지에 보니까 안식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죠? 그다음에 12제자를 확정하다. 누가복음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이 안식일에 따라 붙고 안식일에 엿보고. 자, 제가 밑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스토커가 언제나 나를 따라 붙는다면 정말 살기 어려울 것이다. 예수님을 언제나 따라붙는 스토커, 그들의 목적이 보여야 한다. 스토커가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른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도 뚫어져라 영화를 보는 격이 된다. 예수께 치명타를 입혀 매장시켜버릴 법적 증거를 찍겠다는 속셈이다. 빼앗긴 민중들이여 우리 품으로 하면서. 그래서 안식일 이거 갖고 계속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붙들고 있어야 죽일 수 있으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12명의 제자를 확정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마가복음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이 안식일에 따라붙고 안식일에 엿보고 이 내용이 나오고, 마가복음 3장 7절이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의해서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명의 제자를 이제 확정을 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 누가복음 6장 아까 12명의 제자 확정이 19절까지거든요. 자, 그런데 124페이지에 보면 누가복음 6장 몇 절이에요? 이제 20절이죠.
20절부터 49절, 마태복음으로 치면 5장에서 7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즈음 돼서야 산상수훈이 베풀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구약으로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그랬었던 것처럼, 신약에 오면 누가 그 사람인가요? 누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인가? 이것처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그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구약에 하나님 나라 국민이 있는가? 네, 있어요. 어디냐? 십계명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국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쯤에 왔을 때 12지파로 규격을 맞춘 다음에 비로소 그 하나님 나라 국민들은 어떤 프로필을 갖고 있는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신론이에요.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륜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가 프로클레임, 선포되어져야 하는 캐리그마인 거예요. 복음 본질, 진리 본질인 거예요. 우리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곧 진리이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들 종족만이 가지고 있는 천기와 같은 모든 종족에게 선포해야 할 내용이 하나님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전해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그 하나님의 신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그는 무슨 일을 하신 분이냐? 창조주다. 후, 그는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주 정확한 닥트린이에요. 이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캐리그마가 아니라 디다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다섯 번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부터 이웃과의 관계까지,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간단한 압축 파일로 10번째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프로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맞아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프로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백성들의 시민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내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 거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걸 그대로 딱 떨어뜨려 놓으시고, 지금 신약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뭐뭐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앞에 똑같이 산상수훈을 십계명 패턴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프로필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broken heart,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의도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아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에서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이웃을 위해서 울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의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황금률, 그게 어려웠었어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왜 황금률인가, 그게 왜 그렇게 위대한 법률인가. 여러분, 사람은 벌금 무는 게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벌금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제약하는데, 돈으로 그것을
제한을 주기 때문에 돈만 아니면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내가 안 어기지. 돈만 있으면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돈과 관련돼 있지 않으면 뭐.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법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안 가려고, 벌 안 받으려고, 돈 안 내려고가 아니라 의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는, 자, 그거는 돈이나 감옥에 가는 거나 벌 받는 거나 형벌을 받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률이에요. 법도 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은 뭐냐? 마음으로 그 자기 속의 동기 자체가 겉으로 나타나서가 아니라 동기 자체 그 뿌리까지 남이 보든 안 보든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도덕이다, 윤리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법보다는 윤리나 도덕이 고위급인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묶어놓은 거예요. 억지로 그건 할 수밖에 없어요. 법. 그러나 그거보다 더 고위에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깊은, 아주 깊은, 그래서 이걸 법의 정신이라는 말을 쓰기까지도 하는 거죠. 법은 겉으로 나타난 A, B, C, D, E 이렇게 뭐 빨간 불일 때는 서 있어야 돼, 파란 불은 가야 돼, 뭐는 이래, 이 법이 여러 색깔처럼 컬러풀해요. 근데 이 법의 뿌리는 법의 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의 정신. 법의 정신은 사랑인 거예요. 너는 나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알고, 우리 구약 맨 처음에 공부할 때 했었던 것처럼 두 사람부터 생기면 이제는 질서가 필요한 거거든요. 질서가 법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질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일이 안 해도 법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법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법규가 왜 필요하냐? 이게 아직은 종의 영이, 아직은 하위 수준인 거예요. 법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법의 정신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규례로 만들지 않아도. 지금 여기 산상수훈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여기 12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산상수훈의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실제적으로 보여야 돼요. 뭐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흘러오고 있는 정신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인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꼬꾸라 처박혔던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는 의의가 없어서 애통하고 울었었던 사람이에요. 심판의 메시지 앞에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서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이다. 내 끝은 죽음이야. 내 마지막은 심판이야. 그래 나는 절망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꺼이꺼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내동댕이 쳐진 사람, 전기 쇼크처럼 충격처럼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탐욕과 자기 속에 있는 죄악과 남도 싫지만 자기도 싫고 자기 속에 있는 원망이나 도끼나 살기나 이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게 보이는데 막 순간적으로 전기 쇼크가 일어난 사람처럼 막 욕심이 자궁이었어서 이 욕심이 잉태한 미움, 욕심이 잉태한 원망, 이 욕심이 잉태한 도끼, 이 욕심이 잉태한 살기 막 이런 것들을 막 쌓아두었던 자기의 영혼이 막 어느 날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이게 심판이다, 이게 죄야, 그래 이게 죽음이잖아, 그래 이게 절망이잖아, 결국 내가 나를 파먹은 거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 맞아 세례 요한의 말이 맞잖아 그러면서 비로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보였던 사람, 자기가 싫어, 막 징그러워, 막 자기를 생각하면 막 자기가 싫은 사람, 자기가 막 멀미나는 사람,
한 번쯤은 그렇게 꺼이꺼이 울면서 엉엉 울었었던 그 사람, 마음이 가난해서 파산성고한 사람, You are blessed.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패러독스한 진리, 남은 거라고는 목숨뿐인 그 사람, 너덜거리던 생명이 예수 생명에 부딪혀서 애타게 찾던 그 존재, 구원자를 만나고 나서 죄가 의에 부딪혀서 이 황홀한 재생, 황홀한 새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그 맛을 한번 봐가지고 의가 그리운 거예요. 죄가 얼마나 더 싫은지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죄가 한번 의에 부딪혀 봤기 때문에, 이 의에 부딪힌 그 첫 경험 때문에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 원하는 거는 의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사실은 예수 제자 조직에 들어온 사람들이 심판의 메시지에 한번 걸렸다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짐승처럼, 화살 맞은 짐승처럼 굴 속에서 처박혀서 지구 위에 홀로 남은 자처럼 한번 꺼이꺼이 울어본 이 인간의 징그러운 실체 속에 무적인과 같은 이 더러움을 본, 자기를 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메시지 위에 베풀어진 구원의 메시지. 그 사람이 산상수훈의 사람이. 8개의 복, 이런 뜻이라기보다 어떤 한 사람의 초상이에요. 니체는 초인을 기다렸고 공자는 군자를 기다렸어요.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되어야 할 사람이냐? 인간은 어디가 목표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뉴맨, 하나님 형상 닮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형상 닮은 그 사람인데, 신약에도 그 사람이 있냐? 예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뭐뭐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그것까지도 아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난 예수 제자 조직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지금 예수 당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그랬을 때, 이것은 구약에 나온 십계명보다도 더 깊은 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상가가, 어떤 스승이 이런 정도의 도덕률을 말할 수 있겠냐? 그래서 진짜 사고하고 철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봤을 때,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십계명 읽고 가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랬었던 것처럼, 구약이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십계명 딱 읽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걸 풀어내는 설명들이 쭉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도 8가지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5장, 6장, 7장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라. 패턴 자체도 똑같아요. 모세의 권위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법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내고 있으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제자 조직이 새 12명이 딱 된 다음에 12지파처럼 12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그대로 구약을 이어가면서, 이 정통성이죠. 그러니까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 조직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내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인 거예요. 이쯤에 왔을 때 그 말씀을 하셨다. 자,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셨으니까 이제 팀이 생긴 거예요. 팀 미니스트리를 하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여기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테일한 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내비게이션의 순서대로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제가 일일이 안 해도 시간 없으니까 없어서 못하니까 그걸 따라 오시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글자만 알면 따라 붙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제 팀 사역을 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세 번째 유월절 되려고 하는 그 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세례 요한이 참수당해요. 자, 여기서 누가 참수당해요?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고 그 다음 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화면을 보세요. 제가 따르륵 떨어뜨렸어요. 뭐를 떨어뜨렸어요?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고,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요? 갈릴리 추수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이게 뭐냐? 바로 이 즈음, 즉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는 이 즈음 일어난 일이 뭐냐? 많은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추수하라고 보내세요. 이쯤에는 정말 엄청나게 사역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막 보내도 막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 훈련 지침까지 주시면서 지팡이와 전대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러면서 어느 집인지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샬롬을 외치고 그 집이 주는 거 먹을 거 주면은 거기서 먹고 그 집이 못 들어오게 하면은 그냥 발에 먼지를 떨고 나와라. 그만큼 제자들도 실력이 있어서 이제 사역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갔을 때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잘 대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도 함께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이런 사역을 하시는구나. 주로 가버나움이 이제 헤드쿼터였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여기가 본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버나움 본동리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인구가 많이 사는 곳도 하지만 갈릴리 온 동네를 다니셨다. 이렇게 말하면 순회전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갈릴리 범위가 크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셨구나. 그래서 가장 많은 집회를 했고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까지도 이곳에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그 훈련을, 그러니까 인턴을 레지던트 하는 것처럼 의사들도 예수님 밑에서 배웠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각자 가서 사역을 해라. 그래서 많은 사역을 하고 막 하늘에서 많은 귀신이 나가고 하니까 내가 그 사탄이 떨어지는 거를 다 보았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면서 칭찬해주고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갈릴리를 단돌이 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까지 막 보내갖고 이제 사역을 왕창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봄이 아니에요. 여름 8월 15일쯤에 배추 모종을 심어요. 상추, 도마도 이런 거 한 판 먹고 그 다음에 무와 배추를 심어요. 그래서 무와 배추를 8월 중순께쯤 심으면 이제 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심으면 이제 10월 달이나 이쯤 되면은 그 넓은 밭에 커다란 궁뎅이를 붙이고 배추들이 쫙 앉아 있어요. 쫙. 요만한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가을이 되면 빨간 고추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넓은 고추밭을 가보면요 얼마나 예쁘게 있는지 몰라요. 제가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써놨어요. 요때 여러분 이 right time 바로 요때가 조금만 지나면 쫑이 올라와요. 모든 이 상치 같은 건 쫑이 올라오고요. 무도 요때가 지나면 질겨지는 거고요. 요때가 지나면 추워져 가지고 서리가 내리면 다 어는 거고요. 요때가 지나면 고추도 다 얼어붙는 거예요. 그 right time 딱 요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리 농가에서 사람이 없어도 돈을 주고라도 사람을 사요.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단어 추수꾼을 신천지가 가져간 거예요. 우리는 추수꾼 그러면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요때 right time, 이때는 막 돈이 없어도 막 사람을 사서라도 그걸 다 추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내셔가지고 추수를 해야 될 만큼 여기 단도리를 하세요. 바로 이거를 나중에 요단 동편, 이 초막절 지나고 나서 이 은둔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작전을 짜실 때 이 유대 지역 요단 동편 세례 요한 사역이 일어난 곳에서도 똑같이 하실 생각을 하세요. 여기 대중 집회, 대중을 상대로 해서 사역하신 거하고 똑같이 유대 지역 쪽 요단 동편도 한 덩어리가 있거든요. 갈릴리에 대중이 있다면 요단 동편 대중이 있는 거예요. 아래쪽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덩어리 추수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도 한 덩어리 추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는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하시고 여기도 추수꾼을 보내는데 이거는 70인 전도단이에요. 70인 전도단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포석만 해놓으시고 이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갈릴리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기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자, 바로 이 즈음 세례 요한이 참수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대중들에게 나서 또 계속 사역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누구도 죽었고 세례 요한 시국이 아주 흉흉해요. 또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는 조금 조용히 은둔해야 되겠구나 생각, 조금 좀 조용하게 대중을 피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가신 곳이 베세다 들녘인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오병이어. 이런 많이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대중을 피해서 간다고 가셨는데 거기까지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 극친 거예요. 인기가 극친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것도 갈릴리에서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일어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이곳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팩트 자체를 말하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피하세요.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세요.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가버나움은 대중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그랬어요.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오병이어 베세다 들녘, 사람들이 없는, 짜장면집도 없고 뭐 라면집도 없는, 먹을 것이 없는 들녘인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해석하세요. 해석 설교를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와서 하세요. 요한복음에 일어난 곳은 베세다인데 가버나움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 오셔서 해석한 내용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no mark chance, 백성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다. 우리가 더 이상 누구를 기다리겠는가? 로마에 대하여 항거하고 예수 혁명 정부를 들어서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론이 뭐 어마어마하게 형성됐어요. 근데 그 좋은 노마크 찬스, 슛 골이 나면 그냥 들어갈 이런 찬스에 예수님 피하셨단 말이에요. 대중을 어디로 가셨나 다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에 나중에 가버나움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엉뚱하게 내 살과 피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만나를 먹었거니와 내가 그들은 그걸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살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조금씩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예수님의 살과 피를 준다라고 하는 이 내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선포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고 돼 있어요.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내 살과 피를 준다, 먹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어렵도다. 그때 베드로에게,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날 떠나려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네에게로 가오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다는 아니니라. 그 얘기가 뭐냐, 바로 이 사건이 경위가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노마크 찬스 아니냐, 이건 진짜 왕이 되실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를 놓치고, 아니 엉뚱하게 살갑이 얘기를 하면서 그 현장을 벗어난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제까지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왔는데, 세례와 이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눈치채고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결심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어요. 진리 얘기를 하면 물러가요. 빵과 떡 얘기를 하면 몰려들어요. 풍요와 다산, 잘 되는 거, 복, 축복,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이 부응해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거기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데, 진리가 뭔지를 알고 조금 영적으로 고상해져야 되는데, 다른 이방 종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 계속 붙어 있으면, 빵 문제에 붙어 있으면 어떡하냐. 나쁜 건 아니나 하나님 복을 주시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디테일한 걸 다 제가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오병이어 사건이 세 번째 유월절에 일어났고, 장소는 벳세다였다. 거기서 이런 일들이 있었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이 뭐냐, 사람을 피해서 온다고 오신 것이 벳세다 들녘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은둔에 들어가세요. 은둔에, 주로 북방 갈릴리 지역, 두로와 시돈 쪽, 그래서 시리안 페니키안이라고 불리우는 수로는 시리안이야. 시리아 사람. 시리아와 베니게가 합친 말이에요. 수로 보니게. 시리안 페니키안들이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갈릴리를 넘어선 이방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 나라, 갈릴리를 벗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요단강 동편의 데가볼리 지역, 그리고 더 위쪽으로 헬몬산 지역, 이런 쪽으로 다니세요. 그 다음에 그건 분명히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지역 쪽이 아닌 거예요. 외방 땅과 이방을 주로 다니시면서, 갈릴리 외곽 지역을 다니시면서 계셨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은둔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갈릴리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이방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는 것은 도대체 이유가 뭔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왜 은둔이신가? 자, 갈릴리도가 이렇게 위쪽으로 두로 시도니역이 있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자 이제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자,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이게 지금 은둔의 라인이거든요. 자, 아까 우리 도표 봤죠? 이렇게 생긴 거. 주로 갈릴리 사역 오래 하시다가 세 번째 유월절 지나고 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뭐다? 은둔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이건 거예요. 갈릴리 사역이라기보다는 갈릴리 외방 사역이라고도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쪽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 외방 땅을 다니면서 주로 은둔하시고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둔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아이디어가 뭐였는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는 예루살렘 행인 거예요. 더 이상은 갈릴리에서 안 계세요. 이제 갈릴리 사역은 끝나신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은둔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MT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MT 장소가 어디였다? 가이사랴 빌립보.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만 던져놨어요. 자, 이제 MT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MT가 일어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장소를 먼저 보셔야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 괜찮죠? 네.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서 있네요. 여기 사람들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럴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서 여기가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가 락,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베드로 신앙고에.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그럼 뭔지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은 곳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일부러 선택하신 거야. 이 수련의 장소를. 은둔의 끝이 어디였냐?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거예요. 다니시다가 근데 이곳은 당시 로마의 판신이 있는, 판신은 오만 신들, 모든 로마의 신들이 다 들었니, 뭐 헬라도 그렇지만 다신 사상이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판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자,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의 판신전 상상도예요. 지금은 이렇게 바위만 남아 있고 굴 같은 것만 남아 있고 이렇게 흔적들만 있지만 그거를 상상해 가지고 그걸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 번호가 보이세요? 1. 자, 이게 2. 이게 3.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가 이거예요. 여기 1 보이세요? 왼쪽 위에 1. 자, 빨간 거 있죠? 빨간 가상이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보시라고. 이 동굴이 보여요? 네. 그 다음에 2, 아라비아 숫자 2 보이시죠? 이게 이건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3이 여긴 거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됐죠.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찍은 건데 이게 판신전의 기둥이고요. 자, 마태복음을 열겠습니다. 성경. (16장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자,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계속 사복음서의 주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너를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분명히 이 반석은 저 락,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저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시대명사예요. 일부러 이 장소를 찾으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왜? 저것 때문에. 제가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
한 학기를 한 학기를 공부를 하고 한 학기를 여행을 했어요. 스터디 투어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장소지만 다른 의미로 똑같은 산을 또 왔다 또 갔다 또 왔다 이러면서 여행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여기 이 가이사랴 빌립보도 갔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이거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배웠어요. 저걸 보라고, 저 락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반석은 지시대명사로서 분명히 저 락을 가리켜 일부러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나오는 너는 베드로다 했을 때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남성 명사예요. 페트로스. 그러나 이 바위는 페트라예요. 여성 명사예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해석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 반석은 정말 락이에요. 무슨 뜻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복음서의 그 주제가 나왔던 요 첫 번째 유월절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 이후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 도대체 누구냐? 대제사장 그룹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나타난 저 예수가 성전을 다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도대체 누구냐?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나온 게 이 주제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랬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까? 예. 이제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사복음서를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추적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이 언제냐? 여기인 거예요. 초막절. 요때 많이 왔어요. 이제 6개월 남은 때예요.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컨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여기 MT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장소를 첫째 일부러 찾으셨고 와서 하고 싶었던 강론이 있었던 거예요. 건드리고 싶으셨던 주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주제의 첫 번째가 뭐냐?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는 누구신가?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정확한 명찰인 거예요. 그분에게 붙여질 이 독특한 명찰인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옳다, 네가 잘했다. 즉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기독론을 정리하고 싶었었던 것이 예수님의 이 가이사랴 빌립보 특강 MT 수련회 가서 다룰 주제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는 어느 때냐? 조금 있으면 Y좌표 이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벌써 이제 제자들에게 말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은둔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건 분명한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제가 던져놨었던 그 얘기 지금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죠. 그 은둔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적극적인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조용히 계시면서 미래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 미래가 뭔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인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고 기획하고 작전을 짜고 이제 초막절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걸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적극적으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신 게 아니에요. 조용히 계시면서 사역을
미래의 사역, 앞으로의 사역을 생각하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언제 말씀하실까를 생각하시다가 이 장소를 찾은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이제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광고였어요. 저는 광고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광고 시간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으나 광고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광고, 제자들의 공지사항을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행보는 Y좌표 이동이다. 예루살렘 행이다. 그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단은 행보를 이제 말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일단 광고를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MT 가자. 그래서 거기서 일단 기독론을 받아내셨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시고 비로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이거 벌써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론이 거의 조직신학을 갈무리하는 순간이라도 볼 수 있을 만큼 여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강론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론, 그 다음에는 교회론. 저 페트라,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이제 6개월만 지나면 사도행전이에요. 6개월만 지나가면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는 때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미 12지파처럼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스트럭처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스트럭처가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으로서의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을 때 이 반석 위에 라는 말이 나오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다음에 보면 이 죽음의 이게 하데스라고 하는 게 원어는 하데스인데요. 하데스. 이 하데스는 요한계시록 용어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지옥의 문, Gate of Heaven. 이 음부의 죽음의 문이 Gate of Heaven. 이 하늘의 문 또는 죽음의 문, 이 하데스 이런 것들이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땅에서 매면, 땅에서 문을 잠그면 열쇠로 딱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열쇠로 풀으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지금 이런 용어들이 다 요한계시록 용어예요. 하데스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다 요한계시록 용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론을 건드리시면서 교회론이 시작되면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작하시면서 동시에 종말론, 끝에 가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완성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곳이 MT, 이 초막절을 앞에 두고 하신 가이사랴 빌립보의 MT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쓴 거예요. 두 6월절 지나 제자훈련 MT까지 10월달에 초막절 즈음이에요. 무슨 사역 완료? 갈릴리 사역 완료! 이렇게 덩어리를 잡은 거예요. 이 MT는 너무 중요해요. 왜? 다음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예루살렘 방향을 제시하고. 아니나 다를까? 자, 16장 21절부터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내 십자가를 지고 와라. 내가 왕권을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17장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종말론, 즉 기독론 사복음서예요. 교회론 사도행전, 그 다음에 종말론.
자, 교회론 안에 성령론, 교회론 안에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교회론 그러면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 기독론과 그 다음에 교회론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까지, 종말론까지 앞으로 남은 성경을 라인을 척척 치시는 중이에요. 지금 앞으로 교회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걸 다 뭉뚱그려 갖고 여기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너희들이 나이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것이다. 정말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장면 그대로를 연출하신 거예요. 저는 사도 요한이 이때 한 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상황에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죽은 자와 같이 거꾸로 엎드려지고 음성이 들리고 초막을 짓고 이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이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훨씬 쉬웠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그 순간이 왔었을 때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마지막 MT 장면은 굉장히 내용이 깊은 장면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그래서 이렇게 제자 훈련 MT까지 해서 갈릴리 사역이 모두가 완성이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Y좌표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이제 7장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공간복음이지만 다음에는 Y좌표 이동 순간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맨 끝에 마지막 부분 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끝에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 마무리 부분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는 분위기가 느껴지셔야 돼요. 자, 맨 끝에 마무리, 사과 마무리.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는 누구인가였습니다. 자, 이 일 이후 곧 제자들 사이에는 분위기가 생겨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세요? 누가 크냐? 왜? 공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행. 이제 거기 들어가면 예수 혁명 정부가 시작될 것이다. 드디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쫓던 그 일이 온다. 디데이. 이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구체적인 자리 싸움이. 누가 크냐? 그래서
변호산 사건 이후 내려오니까 한 불에도 들어가고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끼리 막 그런 모습이 있고 가버나움 본동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주소지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세금 안 냈다고 고지서가 와 있는 거예요. 가서 낚시해. 베드로와 기억나세요? 예, 아마 오랫동안 이 세금을 안 낸 거예요. 성전세를 안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이랑 보따리를 싸시는 거예요. 어딜 가시려고? 예루살렘 행. 다시는 인간의 몸으로는, 부활의 몸으로는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시지만 인간의 몸으로는 다시 오지 않을 영 이별의 인간 예수님의 갈릴리 이별. 더 이상은 이제 갈릴리를 안 오시는 그 영 이별의 보따리를, 여행 가방을 챙기시는 그 장면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Y좌표 이동해요. 근데 제자들은 짐 챙기면서도 코가 벌름벌름해. 지금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있을 것인가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된다? 누가 크냐. 발을 씻겨주실 때도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 때,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노중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세, 예루살렘 이런 말이 나올 때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라는 분이 이 세상에 살으셨었다는 게 얼마나 고맙냐.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당신이 주장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시는데 오셔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데 살과 피를 주시겠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명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먹여주시고 산소 주시고 물 주시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 다 모든 야채들과 먹거리에 주시고, 그런 분이 여전히 살과 피도 주시겠다. 그분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고마운 말씀이세요. 이것만 생각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모든 이름 위에 주 야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더 알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가 보화이신데, 보물이신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는지, 특별히 이번 기회에 며칠 더 남았는데 특별히 내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게요. 내일이 제일 클라이막스예요. 이번에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이해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오늘 밤 가서 자는 동안에 죽은 사람처럼 내가 나를 의식하고 있지 못한 순간에도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들여다보시며 지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 일을 지금도 하시니 내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생명 일을 위해 투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